그래서 제목이 뭐냐? 맥주 감사절의 응답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작년이죠. 1년 전 작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어떻게 주셨느냐? 맥주절의 메시지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지키라. 사람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간혹 저 배은망덕한 놈이라, 과거를 또 과거에 나를 길러준 부모님, 또 나를 나되게 도우신 많은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문설주의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한 것이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혀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 운명의 틀을 바꾸지 못합니다. 간혹 영화나 그러면 나는 내 운명을 넘어서가지고 인간이 근본적인 운명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유월절, 과거, 구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늘 구원의 감격, 이 가슴 속에 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늘해지고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점점 약해지는 건 뭐죠?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지 지금 오늘 내가 나되게 하고 나를 지금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 은혜를 겸손히 감사하며 보내라. 그리고 미래, 우리의 미래는 뭐죠? 이제 맥주절에 성령 충만,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해라. 그래서 영원한 내세까지 계속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는 증거들이 많을 것이다. 초대교회가 그 응답과 증거. 자, 오늘은 그 맥주 감사절에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서로 나눠야 될 것인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에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없는 걸로 여겨버리고 전부 다 눈에 있는 보이는 어떤 것을 찾아갑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이게 인간을 계속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놈이 뭐냐? 그놈이 사탄이야, 사탄. 자,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탄을 깨트리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왜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권세가 꺾어버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이제 살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자, 나만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요. 특히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길을 못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광야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새 절기를 통해서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 절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뭐죠?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 모르면 자기가 승리합니다. 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되게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재앙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납니까? 죄로 인하여.
죄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배후에 사단이 작용을 한 겁니다. 사단이 아담 하와를 속인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탄을 깨뜨리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는 길이, 하는 대책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은요,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막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쉽게 말합시다. 지금 미국 사람 얘기 좀 앉아있다 봅시다. 근데 우리 안에서 말이요, 미국 말을 잘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요, 영어 통역하는 사람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전혀 말도 안 하고 전혀 영어를 못하는 것처럼 있으면 그 사람하고 이제 안 통하게 돼, 못 통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뭐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도와주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왔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멸망과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있잖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그 죄란 말은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들이 지은 그 죄가 계속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사단 마귀를 꺾어버리는 권세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잠해 버리면 세상 사람은 계속 저주와 멸망. 그러면 나는 살고 저도 주느냐?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우리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재앙이 막 몰아치면 피할 길이 없죠. 예를 들면 전쟁이 막 틀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면 거기에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관계없이 다 막아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막는 복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못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면 복음 받으거나 안 받으거나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그 불신자가 받을 어려움과 고통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된 노예. 노예 알죠? 노예. 종보다도 더 무서운 노예. 노예는 완전히 사람 취급을, 인간 취급을 못합니다. 물건 취급당합니다. 죽여도 되고 팔아먹어도 되고 막 그런.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게 된 노예, 고통 속에 있는 노예가 된다. 자, 이러는 가운데 애굽의 왕이 가만 보니까 말이요, 저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네. 이러다가 만약에 적들이 우리나라를 침입해보면 저들이 적과 함께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게 아니냐.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전략성. 막벌 없애면 안 되니까 뭐요? 태어나는 아이들, 유아들, 애기들 가운데 사내 아이,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전부 죽이는 그때. 그때 누가 태어나냐? 모세가 태어나. 모세. 모세는 뭐죠?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의 뜻이 모세입니다. 자, 모세를
바로가 못 지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모세,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는 모세를 바로는 거둘 수 없었고 결국은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기의 어떤 야망과 동기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가지고 내가 네하고 함께 할 거니까 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처음에는 아이고 제가 누굽니까 나 못한다는 나중에는 결국은 손들고 아멘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데려가지 말고 피제사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데려오나 피제사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삭을 해결하는 희생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피 언약을 바로 왕에게 말해라. 바로한테 말했더니 바로가 그게 뭔 말이냐? 여기서 하라. 우리 저 광야 가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오순절입니다.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장절인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맥추감사절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세 절기를 꼭 지켜라 한 겁니다. 그 맥추절에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 여정은요 광야 같은 길입니다. 광야는 바람도 몰아치고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를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실패치 않고 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감사합니다.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77절 77이 사실 50에서 50일 만에 같은 절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보호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6개월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처럼 가족들이나 먼 친척들하고 전화만 여러 가지 그게 얘기 뭡니까? 못 만난 지 오래됐지 이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이제 우리가 후반기 2020년 후반기를 바라보는 이 중요한 전환점인 이 절기가 또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려고 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추 감사절의 응답을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절기의 의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담는 언약궤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절기 그리고 성막 이 세 가지 중요한 거 주셨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세 절기의 의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피 바른 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흑암에서 빠져나왔다. 다시 말해 노예에서 해방됐다. 그 깨달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단에게 잡혀버린 운명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도 근본적인 그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될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받은 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해방된 유월절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인도입니다. 그리고 수장절도 지키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메시지 보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나 우리는 주로 많은 어떻게 흘러온지 모르게 이 맥추절이 너무 중요한 절기인데 굉장히 막 그냥 시시한 절기로 생각해버리는 게 참 쉽습니다. 놓쳐버린 거죠.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놓쳐보기로 그래서 점점 하나씩 복음의 비밀을 놓칩니다. 그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점점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그대로 회복해야 돼요.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세 절기 가운데 다 중요하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할 때는 맥추절입니다. 왜냐? 유월절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을 게 아닙니다. 천국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료됐습니다. 구원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천국 내세는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오늘 현재입니다. 그게 뭐요? 맥추절이요,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도 보니까 전부 다 홍수로 멸망당하기 전에 모두 다 먹고 마시고 놀러가자 전부 다 그런 육신적인 거. 노아는 뭐죠? 성경 말하기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갑니다. 일요일날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주 5일째 해가지고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놀러 가버리고 예배고 뭐고 점점 놀기 전에 둘러싸도록 요즘 이제 여러분 해수욕을 그러는 순간에 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면 홍수가 들이닥치가 아무도 못 피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노아와 그 가족 식구, 8식구죠. 그들만 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축복을 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한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안 그렇겠죠.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정말로 시시하게 일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 가진 예배, 복음 드리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매년 이렇게 절기를 지어요. 매년. 그건 뭐요? 잊어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능력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왜 기록되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주거 절기 아니냐? 출애굽할 때 주신 그 절기 아니냐? 그런데 그 굳이 성경이 이렇게 했냐?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죠. 사탄, 마귀, 귀신, 재앙, 저주, 이거 지옥 여기서 뭐요? 우리는 이미 해방되어 버리고 이것들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됐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싶어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유월절의 그 언약의 피로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해방받음으로 애굽의 노예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청산됐습니다. 끝나버린 겁니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 속에서 다 해결받은 지옥까지도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끝나버렸는데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자, 중요하죠. 오늘 맥추절, 오순절. 오늘 이날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와 교회에 성령 충만 임하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를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엄청 다릅니다. 광야에는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는데 어느 게 맞는 길인지 틀릴 길인지 정답의 길인지 오답의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게만. 어떠면은 지나고 보면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나면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옛날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나면 또 아니기도. 이 지금 많이 놓치고 헷갈립니다. 광야에 가는 데는 길이 없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게 맥추절이요,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안전하게도 어디로? 가나안 땅 가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갈 것인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있으면 사실은 뭐 이것저것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있느냐? 말씀의 언약 밖에 있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전부 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초대교회는 연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모자란 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초대교회 2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이 모여 연약한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여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 약속한 성령이 그 자리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을 위해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오늘 이 자리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훌륭하고 나는 모자라고, 저 사람은 지식이 있고 나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인 각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 사람들에게 다 충만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예배 속에 있었다. 그 말이 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 교회가 저들을 못 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똑똑합니다.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내치게 됩니다. 자, 그만큼. 자, 오늘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맥추절의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오늘 오순절을 임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어서 오순절을 체험한 이 맥추절을 응답을 체험한 자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시대 상황은 뭐요? 로마의 속국 시대에 있었습니다. 로마 속국.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 시대, 로마가 전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도 그 속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쉽게 말하면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나를 잡고 있는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맥추절이다. 이 맥추절로 인하여 초대교회는요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감람산에다가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약속 잡고 이들은 내려와서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였다. 어디에? 이곳에.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맥추절, 오순절로 인한 초대교회의 시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 속에 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정말로 참된 새로운 시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많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왜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 그런 게 문제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맥추절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 하는구나. 그리고 초대교회는 맥추절인 오순절에 응답의 큰 문이 응답이. 그렇게도 안 되던 것들이 문이 열립니다. 전도 문이 열렸다니까요. 사방에서 초대교회를 눌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전도의 문은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면 15나라가 모여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과 3천 제자와 함께 강단의 말씀을 41장,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안 놓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런 일 저런 일에서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세상에 많은 프로그램들, 행사들, 영화, 음악, 쇼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 많이 일하잖아요. 이런 걸 쳐다보다가 뭘 놓쳐요? 말씀을 놓칩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 놓치면 삽니다. 맞아요. 은혜를 놓지 않으면 삽니다. 거의 다 은혜 받지 못하다가 어느 날 나 영적 상태가 세상에 휙 쓰려. 그러다 오늘 갑자기 문제 생기면 이거 뭐지? 나 기독교인인데 왜 이래? 본인이 영적 상태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정말로 맥추절, 오순절 오늘 이날에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상태로 새롭게 준비되고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오늘과 내일과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나의 이 상태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초대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절호의 기회가 맥추절이요 오순절이었다. 그 날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는 거죠. 앞으로 닥칠 재앙.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막을 수 있도록 축복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일꾼을 뽑을 때 사도행 6장에 중직자 선택할 때도 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잖아요. 그 뭐죠? 맥추절과 오순절의 진짜 응답을 아는 사람 뽑아라. 오순절의 의미를 정말로 알고 맥추절의 절기의 응답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 13장에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변화됐어요.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이제 전도 캠프 팀으로 나서는 가운데 선교사로 제일 먼저 나가는 가운데 뭐요? 성령의 인도받아서 금식기도합니다. 금식기도를 왜 합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 워낙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큰 나중심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 하기도 합니다. 항상 할 수는 없죠. 그랬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에베소에도 나타나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굳게 붙잡아야 될 내용들. 그게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쉽게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저 청와대 대통령 그런 배경은 시시한 거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 때가 왔다. 왜냐? 맥추절, 오순절 날에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 임하니 전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화했던 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여기 초대교회 여러분 모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람이 적으면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잡고 언약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특별히 제목이 말씀이요. 언약 바로 잡으면 응답이 옵니다. 언약을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자고 다른 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똑똑한데 틀린 걸 잡아서 실패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자도 틀린 것 잡으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바른 것 잡으면 바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 기차 시간을 타도 정확한 시간에 가야 그 기차를 타지 늦은 시간에 가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차가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응답은 오늘 하루 아니고 항상 그리고 매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성령 인도, 매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맥추절의 오순절입니다. 그 진짜 기도는 항상 24시. 항상 24되면요. 내 능력과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25시 응답이 옵니다. 이 축복이 지속되면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가올 재앙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온통 세상의 재앙을 놓아여 사단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막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사단은 복음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이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은 활개치게 됩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재앙이 판을 치고 질병과 고통이 판을 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게만 좀 정신 차리고 있으면 깨어 건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3절 이거 기도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하면 그냥 뭐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바울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까지도 감사했습니다. 요셉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요셉이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어렵답니까?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근데 감사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막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기도가요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응답이 오게 되고 진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질병도 이 맥추절 오순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치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증거들이 있느냐?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비밀과 요셉 누굽니까? 바로왕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요셉은 달랐지 벌써.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 역사. 또 모세, 또 사무엘이 여호와의 신에 다윗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여 엘리사 내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있게 하옵소서. 전부 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되리라. 초대교회가 연약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 맥추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령 역사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래서 어떤 분 그러잖아. 준다고 했는데도 못 받냐고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이루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흑암과 세가 무너지고 예비된 구원받을 자와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참된 기도 그리고 나로 하여금 70인 제자로 세우시니 70 현장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70 현장을 살릴 만큼 응답을 주시고 이 응답으로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와 흑암 경제를 꺾을 숨은 경제를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가 빨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맞으면 응답은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것. 이번 오순절, 맥추절 오늘 절기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바꿔지면 다 됩니다. 내가 안 바꿔지면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전부 결정해버립니다. 성령인도 아니죠. 그럼 실패 안 해도 될 사람이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응답과 역사의 증거로 제자와 미래와 축복받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갖추는. 강단의 메시지구나. 그렇죠. 이 메시지 놓쳐버리면 다 놓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계속. 그래서 예배가 설레어지게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오늘 내게 무슨 말씀 주실 것인가? 오늘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실 것인가? 설레임과 기다림과 기대가 넘치게 됩니다. 그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갖추고 이제 70지역살일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게 뭘 찾느냐? 어디에 뭐가 있냐? 어디가 코인이 어디나 주식이냐? 그런 거 말고 저물로 70인 현장, 70인 제자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 그거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현장으로 연결하는 그림을 그려. 이제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사람은요,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 놓고 이 그림을 그리는 기도가 되어지므로 날마다 맥주절,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참 응답받는 맥주절,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안에와 교회, 개인 각 사람들에게 충만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